6월절을 앞둔 화요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일방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랬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러셨습니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행구절을 보면 그 마태복음이 이제 있는데 거기는 좀 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였으니 주가 어찌 그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이해가 갑니까? 본문에서 인용한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찌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한 말, 히브리 말로 아돈입니다. 영어로 로드, 우리말로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 주님 안 합니까?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아돈,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돈이 누구냐? 너희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랬습니다. 서기관이든 바리새이든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 이런 통념이 유대 사회의 팽배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아돈, 주인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습니다. 마태는 이에수스 크리스투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계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 헬리오. 누가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올라갑니다. 맏닷, 레위, 멜기, 얀나, 그리고 쭉 올라가서 나단, 그리고 다윗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족보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족보지요. 예수님의 모친의 족보지요. 다윗, 이셋, 오벳, 여기서 더 올라가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래서 아담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의 통념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아돈, 주님이라고 말한 그리스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요. 몰랐다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기는 했지만 아직 다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생각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 마태나 마가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부활 승천 이후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마태와 누가는 통상적으로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야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이러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봐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자기 자손을 주라 하겠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7절이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주란 말은 헬라 말로 퀴리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돈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끝에 절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랬습니다. 즐겁다란 말 헤데오스입니다. 기쁘다,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달게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말인가?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긴장감으로 팽배하던 한 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조차도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생각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무너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혈통, 곧 왕통,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유대인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충돌을 일으켜요. 유대인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무엇을 바랐습니까? 지금은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저분이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바실레 투 파트로스 히몬 다위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백성이 바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다윗,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막 축약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좀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는 막 개념이 섞이고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나라 같은 나라를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토 분쟁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라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국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국경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다윗을 왕조의 시조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다윗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만큼 다윗에 대한 환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당시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다윗, 다윗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구세주, 주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이 과연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용어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그럼 무슨 나라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란말로 크리스토스를 부드럽게 발음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한다 이 말인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에요. 왜냐?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붓다는 뜻인 크리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기름을 붓다는 말은 마시아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시아입니다. 영어로 가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확 뒤집어서 어떤 이상한 그 경제 세계를 건설하고 이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들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로써 그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은 바로 그 미시아 곧 크리스토스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통 즉 왕통은 그냥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땅의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오래오래 묵어 찐득할 대로 찐득한 고정관념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데 커다란 장애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땅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백성이 찌든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혈통으로서 땅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연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 내 이해가 거기까지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사모하고 목표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시편 110편 1절의 기록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것은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대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의 충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신의 백성이라는 배타적 관념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끝이 안 보입니다. 희한하게도 보수 내지는 정통을 표방하는 종교인일수록 그처럼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유력자 앞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이 나를 가리켜 아돈,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신 겁니다. 속으로 그들은 부글부글 했겠지요. 뭔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즐겁게 듣더라는 거예요. 폴리스 오콜로스, 그 많은 사람이 에쿠에나우투, 그 자신이 듣더라. 헤데오스, 즐겁게 이렇습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달게 들었을까? 지금까지 겪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 내지는 염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법일는지 아닐는지 몰라도 나사렛 그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핑계로 다 해먹었습니다. 정치적 수탈도 버거운 데다가 종교적 수탈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다윗의 나라가 다시 온들 그 나라가 결국은 도로 그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유대나라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틀에 갇혀버리면 잘해야 오늘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다윗 했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알량한지 다들 애써 모른 채 하고 말입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이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금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길을 돌아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때에 거기에 7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400년 넘게 백성이 살았습니다. 자기 조상도 잊어버릴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없이 유목민 부족으로 살았습니다. 필요한 때마다 사사가 나타나 어떻게 했습니다. 사무엘까지가 사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은 그런 삶이 불안했습니다. 나라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자꾸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크리스토스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다른 크리스토스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었습니다. 이때 잠깐 평화가 찾아오고 번성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큰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딱 붙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라 그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얼마는 가나안으로 돌아와 현지인과 막 섞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왕국 출시던 사람이 그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 그랬지요. 유다는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또 망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이지요. 이후에 로마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고 남북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뉘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유다는 로마의 디도, 나중에 이 디도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디도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집니다. 유다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지금 땅에 들어왔습니다. 1948년에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야금야금 땅을 사서 터가 잡히자 이제는 무력으로 정착촌 건설이니 하면서 무력으로 해서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뿌리는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챙겼습니다. 왜냐? 야곱 때문이지 싶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팥죽 사건으로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에 거주합니다. 때가 차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식소를 먼저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밤을 세웁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및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임 엘로임 웨임 아나슈임,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그 결과, 그것이 결국은 뭐냐?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나라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앙 측면에서 솔로몬을 내세우기는 좀 부족해요. 왜냐?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런 신앙이 안 좋아졌다 이 말이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러니까 솔로몬을 내세울 수는 없지요. 나라는 그때 커졌지만 결국 한 나라를 이루는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느냐? 이 문제가 있지요. 모세는 나라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모세가 훨씬 위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 안 합니까? 그런데 나라라는 것으로 바뀌면은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다윗은 나라를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 왕조였습니다. 대개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한 사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결국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길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고 태평한 날을 맞았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게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자를 불러들여 동침했습니다. 그 일로 그만 여자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장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게 하여 자기 집으로 가겠거니 그랬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문에서 다윗의 보아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집에 가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랬습니다. 난감한 쪽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려는 계획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밧세바 뱃속의 씨가 우리아가 자기 씨인 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거니 그랬단 말이지요.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부하와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장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나단이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이나 지금의 한국 교회나 잘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추앙하기에 바쁩니다. 지난 시절의 교회가 세력을 키워왔던 것이 그 영향력이 큽니다. 교회 부흥기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미 죽은 다윗을 떠받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지언정 그리스도로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럽니다. 오클로스, 민중입니다. 민중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어째서 민중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대어 달게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통치자였습니다. 여기서 민중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민중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충직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부하를 전장에 홀로 남겨 죽게 한 인물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 갈란트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종교 지도자가 하는 행태를 보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라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나 가짜예요. 마태나 누가가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의 그나마 알만한 사람, 식자층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민중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중은 전혀 새로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세 종류의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의 기득권 세력은 다윗의 자손을 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민족은 그 말고 필요 없고 완전히 갈아엎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에 대한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제가 그렇게 다윗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모세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한국인에게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버린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인물을 떠받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이고, 다윗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부분만 갖고 얘기하면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을 감추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이승만 논쟁도 그거예요. 이승만을 말하려면 공과 과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박정희를 말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편이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대개는 성경을 무슨 위인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이것을 찾으려는 듯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그렇게 여기고 인간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뒤로 숨고 위대한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얘기만 잔뜩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 알고 보면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상으로 꾸며낸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구체화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로 때우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 얘기 한참 하다가 다윗 물맷돌 던져갖고 골리앗이 꼬꾸라졌더라. 하나님은 안 믿는 백성은 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상하십니다. 성경은 왔다 간 사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왔다 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경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곧 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날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외삼촌입니까? 모세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절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나이다. 앞으로 영원한 데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